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축복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가야 될 모든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며 지금 이 시간 여러 현장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렘넌트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강단 말씀과 기도첩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사역, 가장 중요한 헌신,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 가장 중요한 헌신이 뭐냐? 우리는 어떤 특별한 걸 생각하고 또 일을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역, 가장 중요한 헌신,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내가 해야 될 사역 헌신이 뭐냐? 그게 바로 영적 상태를 치유하고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것이다. 이 말씀이 정말 맞다, 이것이 진짜 맞다라고 깨달아지면 그거면 됩니다. 진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 오늘 다니엘의 헌신인데 다니엘이 한 가장 큰 헌신이 뭐냐? 여러분, 이게 실제로 정말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헌신이 다른 일이 아니고 뭘 봉사하고 내 몸을 들여서 뭘 하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나에게 가장 있어야 될, 먼저 해야 될 사역은 한 가지다.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것이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분명히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그런데 이 성령은 어떤 영이냐? 하나님의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한 하나님의 성령.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분명히 사람의 영,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있다. 그래서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세상의 영이 있는, 이 세상의 영이 사단 마귀 귀신입니다. 이게 정말 맞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 가장 중요한 헌신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걸 통달한 그 성령 충만의 힘을 얻는 것이다. 그 힘이 어디에 얻게 되냐? 나의 영혼에.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 저는 진짜 맞다 싶더라고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려? 저 사람은 왜 저런 일을 하지? 아니 왜 목사가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다가 남이 담 넘어서 도둑질하지? 실제 있었던 일 아닙니까? 새벽기도 마치고 돌아가다가 그걸 예전 눈으로 보면은요, 복음 없이 보면은요, 뭐 왜 저러냐, 뭐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저는 이 말씀 이해하고 이해가 갔어요. 그게 잘했다가 아니고 이해가 가요. 그 사람 영적 상태예요. 그 사람 속에는요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알고 복음으로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계속 얘기하죠. 사람에게는 육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사람에게 뭐가 있냐? 혼, 이 정신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의 이 마음 속에 내가 무엇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됐냐는 거예요. 이게 나의 영의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이 영혼을 가진, 인격을 가진, 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하는 중요한 시작이 어디예요? 마음이요. 사단의 유혹을 딱 받고 나니까 아담 하와의 마음 속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로 보인 거예요. 전에는 먹으면 안 된다,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사단이 결코 죽지 않는다,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불신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자,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 있느냐가 다요. 여러분이요, 이 부분을 정말 이게 과학적으로 사실적으로 실제 맞다고 깨달아지면은요, 이제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건데,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방법이 뭐다?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중요한 복음과 영적인 축복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21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이 내 마음속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 이 영적인 상태가요 바뀌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요 모든 부분이 회복되고 살아납니다. 저는 이거 한 가지는요 확실하게 간증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바꾸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냐?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오랫동안 이 중독된 걸 치유하냐? 영적 사실을 깨닫고 영적 상태를 바꿔라.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게 뭐냐? 네 마음속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된 것을
그냥 놔두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것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게 해라. 여러분이요, 그러면요 반드시 치유됩니다. 반드시 회복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이 비밀을 정말로 깨달으면은요 우리에게요 뭐가 되어지냐. 오늘 기도첩에도 나오죠. 오늘 다니엘이 나오죠. 전에 행하던 대로. 참,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이요 이런 중요한 영적 비밀을 알고, 다니엘과 어제는 세 친구잖아요. 이 네 사람이 뭘 했냐. 가장 중요한요 이 하나님 앞에서 이걸 가진 거야. 행복한 시간. 행복한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의 헌신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영이 힘을 얻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 주신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역사가 각인 뿌리 체질되는 이게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고 가장 나에게 중요하고 가장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깨달아지면 돼요. 여러분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진짜로 맞다라고 깨달아져요. 제가 어제 어떤 청년을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잠깐 메시지를 나누면서 이 얘기를 해줬어요. 삼각형 그림을 그리면서 이게 빙산 아니냐. 빙산의 일각이다. 요거는 보인 것 일각 한 조각이다. 보이지 않는 이게 더 큰 게 있지 않냐. 그러면 너의 영혼 속에 무엇이 그동안 들어가 있느냐가 다다. 이제부터 요걸 바꾸는 시간을 조금만 가져라.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조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인지 아닌지 제 앞에서 그냥 억지로 그냥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짓말 같지는 않아요. 자기가 나름대로 목사님 하려고 하고 일하면서도 성경하고 이건 볼 수 없으니까 핸드폰 메시지 조금 보고 말씀 외우고 그 성경에 있는 거 그 핸드폰에 있는 성경 그거 보고 한다. 그래, 그렇게만 해라. 근데 네가 진짜 깨닫고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시간을 5분이든 10분이든 조금만 가져라. 그러면 된다. 그게 행복한 시간이야. 시간이 많으면 많이 하면 돼요. 새벽에 나올 수 있는 분들은 새벽에 하면 돼요. 저는 어떻게 했냐, 새벽 기도 끝나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가장 첫 번째가 오늘 뭐죠? 가장 먼저 이게요 감사해요. 다니엘이 오늘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했다는 말은 무조건 감사했다가 아니요 완전히 뭘 얻은 거요? 인생 전체에 대한 답을 얻고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 안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일,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이 와도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실제로 보고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 6장 10절에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분명한 답을 얻었기 때문에,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있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 하래라? 감사함으로 하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진짜 성경이 정확하다니까요. 우리의 영적 상태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 마음과 생각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큰 응답을 준다고 안 했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면 무엇을 지키신다? 마음과 생각을. 마음과 생각이 지켜져야 내 영이 살아요. 영적 상태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완전히 종교단체에서 활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죠? 명상 아닙니까? 마음 수련. 제가 어제도 모임 있어서 안산하고 올라갔다가 어느 대학에 갔어요. 대학에 이제 시간이 나서 거기서 좀 메시지 집중하고 하는 시간을 갔는데요. 방학이라 아이들은 없는데 그 게시판에 보면 딱 보이잖아요. 게시판에 이제 학교 게시물은 다 떼고 나머지 단체에서 붙은 것만 있는데 그게 전부 뭐냐? 마음 수련이요. 지금 한서대 한방병원 앞에 마음 수련 있잖아요. 제가 어제
그 청년 만나서 밥 먹고 잠깐 도로에 섰는데도요, 그 먹자골 가로수마다요 이상하게 붙여놓고 예쁘게 이렇게 비닐로 해가지고요 뭘 이렇게 다 묶어놨어요. 그래서 뭔가에서 하나 가져요. 마음 수련. 근데 원리적으로 맞다니까요. 마음을 바꾸고 마음을 고치면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뭘 몰라요? 영적인 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영적인 문제가 오고 어느 날 귀신 들리고 사단에게 잡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지금요 모든 종교단체에서 활용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요, 지금 다른 종교는요 전부 이걸 가지고 사람을 고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요 이제 이걸 회복해야 돼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요 이 감사가 회복되면서 구원의 비밀이요 진짜 깨달아지고 발견되는 거죠. 이게 바로 구원 아닙니까? 이 비밀을 알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게 말씀이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의 뭐예요? 흐름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시대에 태어나서,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단체에 소속되게 하고, 왜 하나님이 나를 우리 교회에 부르셔서 지금 이 말씀을 듣게 하실까? 전체와 강단과 기도처과 말씀의 흐름. 그래서 우리 김숙자 성도님은 잘 몰라도 괜찮아. 말씀만 계속 들으면 돼요. 말씀만 계속 들으면요 그럼 하나님의 인도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요 여러분이요 이 말씀의 흐름이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게 뭐가 되어지냐? 이게 되어져요. 반드시요 나만의 하나님의 방법이 나와요. 나만의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이 나온다니까요. 이제 꼭 찾으면 돼요. 이때 할 수 있으면 운동도 하고 여러분의 모든 중요한 것들을 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찾아라. 아예 할 수 있으면 이때 혼자서 예배를 드려라. 잘 안 되면 혼자서 예배 순서를 정해서 예배만 해도 돼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때 찬양도 하고 이때 소리내서 기도도 하고 이때 말씀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암송도 하고. 저는 어떻게 했냐? 복음 편지를 1가부터 10가까지 다 썼어요. 성경 구절을 전부 다. 그리고 녹취록 가지고 제가 집중하고. 그게 저만의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이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헌신이라는 걸 깨닫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냐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쉽게 하잖아요. 건성으로 한다. 저거 건성으로 일한다. 그게 딱 티나요. 제가요 늘 건성으로 이거 했어요. 늘 형식적으로 이거 하다가 어느 날 이 영적인 사실과 복음을 깨닫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이 집중하는 이 시간을 가져야겠다. 그래서 제가 그걸 어느 장로님한테 딱 배운 거예요. 녹취록을 해야겠다. 그래서 녹취록 딱 나온 걸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저만의 집중하는 말씀 집중. 그러니까 전 진짜 체험했어요. 이게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요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요 내게 치유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치유가 일어났다는 증거, 내 안에 이게 자꾸 오더라고요. 평강이 오더라고요. 평안함이 오더라고요. 전에는 조급했거든요. 불안했거든요. 그 뭘 해야 될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 것 같고 늘 그런 게 많았어요. 그런데요 제게요 평강이 오더라고요. 평안함이 오더라고요. 이게 치유된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요 이게 안 된 사람은요 늘 불안합니다. 늘 염려, 근심, 그러잖아요. 아무 일이 없어도 불안하다고. 그렇게 돼. 늘 체질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요 제 삶이요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으면서요 말씀 속에서 미래가 보이더라고요. 이게 지금 5가지 아닙니까? 오늘 이제 그 뒤에 21가지, 9가지 얘기했는데 요거 한 가지만 여러분 딱 잡으면 돼요. 이 시간을 가지면 반드시 우리에게 뭐가 오냐? 이게 와요.
응답이 와요. 그런데 이 응답이요, 뭐 이상하게 특별하게 오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와 있는 응답이요. 이게 보여요. 와 있는 응답이 보여요. 지금 내게 와 있는 응답이 보인다니까요. 자, 그게 오늘 다니엘과 어제 다니엘의 세 친구요. 포로돼서 왔잖아요. 그렇죠. 포로돼서 지금 끌려왔잖아요. 그리고 죽음의 상황이 와 있잖아요.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여러분요, 진짜 이게 되어지면은요, 와 있는 응답이 보여요. 그 와 있는 응답이 다른 데가 아니요, 지금 내가 있는 나의 가정, 이게 최고의 응답의 현장이에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업과 내가 있는 이 지역, 여기에요, 와 있는 응답이 보인다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이번에 보면 복음으로 재해석해서 적용하라, 그거요.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자, 이걸 가지고 재해석을 하라고 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말이에요. 재해석이 뭐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와 있는 응답이요. 이게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응답이 와 있다니까요. 이걸 보는 겁니다. 참 중요한.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 세 군데에서 지금 갈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 군데 속에 지금 모든 응답 축복을 예비해 놓고 부르셨는데, 이 축복을 누리면은요, 이 안에 와 있는 하나님의 응답이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 이게 오늘 말씀처럼 복음으로 재해석하라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는 것 같았는데 복음으로 재해석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여자 때문에 누명 써서 감옥 들어가서 이제 나는 다 망했다 생각했는데 그게 복음으로 재해석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가 되고 어려움이 와서 죽음의 위기를 온 줄 알았는데 그게 복음으로 재해석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실제로 다니엘 1장, 다니엘 2장, 또 다니엘 6장, 다니엘 10장에 보면은요, 실제로 다니엘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다니엘 2장에 보면은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해석을 아무도 못하니까 다 죽여버리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리옥 그 비서한테 시켜서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 죽이려고 이제 다니엘 세 친구도 죽이려고 왔을 때 다니엘이 가서 얘기하잖아요. 뭐 이렇게 급하게 빨리 죽이려고 하냐? 분명히 하나님이 알리실 거다. 시간을 달라. 그래서 그 아리옥이 가서 느부갓네살한테 그런 거예요. 해석할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 시간을 조금 달라고 하니까 기다리자. 그래서 다니엘이 가서 뭐라고 하냐? 세 친구에게 얘기하고 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꿈을 보여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겁니다. 이게 응답이라니까요. 대부분이 뭘 특별하게 뭘 하려고 해요. 지금 내가 있는 이 현장에 하나님의 모든 응답, 모든 축복이 와 있는 거예요. 사역을 어디 가서 할 게 아닙니까?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 와 있는 사람들이 사역 현장이고 사역 대상자라니까요. 지금 내가 맡겨지고 있는 직분, 지금 내가 있는 그 지역에 연결된 사람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곳이요, 하나님 주신 최고의 현장이요. 이게 복음으로 재해석이 돼야 돼요. 이 안에서 문제 오고 갈등 오고 어려움 오는데 그건 문제 갈등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응답 축복이 그 안에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못 보니까 자꾸 이 세 군데 현장에서 갈등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장 행복한 시간인 이 시간을 정말 가져라.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 헌신이 뭐냐? 이거다. 여러분, 이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계속 얘기하는데요, 이게 그냥 그런가 보다 들려주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내게 행복하고 중요한 시간이 이게 돼야 돼요. 자,
중독된 사람은 뭐냐? 그 중독된 그걸 하는 시간이요 가장 행복한 거예요. 이게 중독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시간을 하루 이틀 안 가지면 이게 뭔가 내가 아닌데 라는 느낌이 와야 돼. 근데 이 시간을 안 가져도 멀쩡히 사는 사람이죠. 그게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어느 날 실패할 사람이요. 여러분 하루 이틀만 밥 안 먹으면 몸에 신호가 와야 돼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밥을 며칠 안 먹었는데 멀쩡하다. 그거 곧 죽을 사람이요. 여러분이요, 내가 이 축복을 누리는 게 가장 중요한 사역이고 가장 행복한 거다. 그래서 다니엘 6장 오늘 10절에 전에 행하던 대로 다니엘이 늘 하루에 3번씩 감사함으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이게 다니엘이요 늘 누렸던 가장 행복한 시간이요, 가장 중요한 사역 헌신이 뭐냐? 이 축복이요. 이게 안 되면 저는 사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목사하지 말고 선교사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제 자신을 볼 때 어느 날 한계가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만 정말 하면 돼요. 이거 하면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냐? 마음과 생각이 지켜진다니까요. 마음과 생각이 지켜져야 이게 보여요. 그 마음과 생각이 늘 우리 말대로 늘 콩밭에 가 있고 늘 염려, 걱정, 뭐 불신앙, 문제 아닌 걸 문제로 보고 갈등하고 싸우고 마음 생각이 늘 그래. 그러니까 전혀 감사가 없어요. 늘 말하는 게 문제 얘기하고 불평, 불만, 원망 늘 그런 것만 마음에 꽉 차 있어요. 그러니 응답이 보입니까? 지금 엄청난 응답이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현장에 지역에 와 있다니까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아이 한 명을 맡고 있다. 그 아이 뒤에 어떤 응답이 있습니까? 아이가 다니는 학교 한 군데만 가보세요. 그러면 몇백 명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응답을 못 보는 거예요. 왜냐? 내가 지금 이 영적 상태가 무너져 버리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역 헌신이 뭐냐? 정말 이성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여러분 수없이 많은 응답이 지금 우리 교회와 여러분 현장에 와 있다는 게요, 실제로요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요 정말 되어집니다. 이때부터 오늘 말씀 네 번째 뭐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이제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요 도전하는 것 중에 이제 가장 큰 도전이 뭐죠? 그게 바로 20가지 전략입니다. 20가지 전략의 가장 키가 뭡니까? 세계복음화. 이 세계복음화 안에서 지역복음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바로 지교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제 모든 현장에서 지교예요. 우리 김숙자 성도님 아무 염려 걱정 안 해도 돼. 아멘입니까? 다니엘 같이 쓰시려고 요즘에 보니까 꿈을 하나님 많이 보여. 저는 그 얘기 듣고 진짜 아이고 장로님한테 그 얘기 듣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다니엘도요 계속 꿈꾸다가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김숙자 성도님은요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이 말씀 계속 듣고 이 메시지 계속 틀어놓고 들으면서 기도하세요. 우리 가문의 가정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오스카와 내가 있는 이 지역의 모든 사람이 복음 듣게 해달라고. 그게 하나님 계획이요. 여러분 하는 일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의 현장에서 실제 지교회를 시작하라니까요. 시간 장소를 다 정하세요. 오늘 새벽에 나온 분들은 다 정하세요. 어떻게 나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지교회를 할까? 실제로 시간 장소를 정하라니까요. 그럼 하나님 문을 딱 여십니다. 그리고 모든 부분을 다 회복시킵니다. 제가 말씀 운동하는 현장들 이렇게 여러분 초창기 때 다 거의 집에 다 갔잖아요. 그럼 딱 특징이 나와요. 거의 두 종류입니다. 한 군데는 어떤 데냐? 우리 장로님들 갔던 현장들은요 거의 다 마음 담고 기다리고 기도해요.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현장은요 그냥 뭐 하면 하고 안 하고 뭐 시간 되면 하고 그래요. 전혀 마음을 아예 안 하는 거죠. 그런 데는 결국은 안 되거든요. 그럼 나중에 여러 가지 게 와요. 그런데 진짜 이걸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했던 현장들은요 지금 전부 개인 뭐 가정 가문 현장의 응답들이 계속 와요. 앞으로 계속 올 겁니다. 이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딱 마음에 담으세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를 놓고 계속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300지교회.
서태한 당진의 300지교에 그래서 40만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듣게 하는 거다. 나 혼자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문 여시는 대로. 그러나 분명한 거는요, 300지교에 그래서 먼저 이제 여러분의 모든 가정, 직장, 산업에 이거 시작해요. 할 수 있는 분들은 다 혼자서 하고 지역에서 같이 하면 돼요. 정 안 되는 데는 사역자를 초청하면 되고 하면 돼요. 예배하면 돼요. 진짜 이 지역의 불신자 살리는 지교회 이거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여러분 시간 장소 딱 정해서요, 혼자밖에 없으면 혼자라도 시작하세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응답의 문을 여십니다. 가장 중요한 사역 헌신이 뭐냐?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것이다. 저는 이거는 진짜 제 마음에 담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들 만날 때마다, 후배 목사들 만날 때마다 얘기합니다. 뭐 하지 말고 이거 해라. 그리고 지금 와 있는 현장에서 응답을 찾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봐라. 그럼 하나님이 전부 문을 여시고 인도하신다. 저는 이거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제 모습이죠. 목회자들이 나는 어디서 갈까, 뭐 어디로 갈까. 그걸 제일 고민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여러분 만나고 이 자리에 오면서요, 300%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예배해 두셨구나. 언제 문을 여시냐? 이 축복 회복할 때 문을 여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만남, 이 응답을 예비해 놓고 영세전, 창세전부터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나는 이걸 모르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나는 어디 가서 뭐 할까, 어떻게 할까, 늘 그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일도 똑같습니다. 난 어떻게 하면 이 사업해서 먹고 살까, 뭐 내 자식 키울까, 뭐 늘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엄청난 축복과 응답을 예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래서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 주시는 참 응답, 참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역, 가장 중요한 헌신이 나의 영적 상태를 살리고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것임을 오늘 말씀으로 깨닫고 참 행복한 그 5가지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한 명도 빠짐없이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모델로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